우리 그리스도 1단계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 2단계 그리스도 적용해서 나에게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라 그렇게 하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후에 네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 증거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운명에서 건져내시고 또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구원받은 성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 예배를 소중하게 하게 됩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으로 드리는 게 당연하겠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소홀히 한다. 예배를 등한시한다.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들이푼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과 이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을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승리에 모든 게 승리한다 하는 그 말이 있죠. 우리가 예배의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열심히 물론 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장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죠? 사장님 말씀을 들어야 사장님이 뭘 원하는지, 뭘 하기를 원하는지, 언제까지 하기를 원하는지 그걸 알고 열심히 해야 되지. 자기 혼자 막 열심히 하고 사장님 말은 신경 안 써서 됐어요. 막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직원이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지속해야 될 이유가 뭐냐? 말씀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야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 간의 소통이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또 목회자와 소통이 안 돼요. 성도들 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야 된대요. 결국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려고 그러면 우리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일 오전은 뭐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거 빠진다. 그럼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주일 오후 같은 경우는 우리 2017년도 한 해 언약인 교회 응답 시스템을 세우는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다민족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민족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와야 그 다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목회자 소통이 되고 목회자는 이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 흐름을 안 타고 소홀해 버리면 소통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특히 오늘은 대구 선교교회 신윤관 목사님 오시는데 거기 실제로 지금 다민족 선교를 아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인으로 와서 메시지를 할 건데 하여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무조건 참석하세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면 지금 당장 응답 안 올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 붙잡았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말씀 붙잡았는데 감옥 들어가고 전혀 말씀하고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지나고 나면 그게 전부 다 말씀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타는 성도는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하나님 말씀이 응답되는 성취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흐름을 계속 타시면요 응답 받는다, 된다, 안 된다, 역사일한다 그런 아주 내 수준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내 기준에서 응답이 뭡니까? 꼭 돈 잘 벌고 막 성공하고 막 형통의 응답입니까? 지금 난 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아프고 그건 응답 아닙니까? 아니요. 지나고 나면 오히려 아프고 망하고 안 되고 그게 훨씬 큰 응답이라니까요. 저는 지독하게 안 되는 것 속에서요 진짜 하나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받았고 그게 내게 말씀이 성취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였습니다. 여러분 말씀 흐름을 계속 타면 어느 날 시간표가 나온다니까. 물이 계속 흘러가다가 어느 날 언덕을 만나버리면 그때 폭포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가면 그때는 별일 없어요. 근데 시간표 딱 되면요 놀랍게도 말씀이 그대로 되게 딱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나가서 우리가 막 전도지 돌리고 막 예수 믿으라 물론 그것도 전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된 거 거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내게 역사하셨다. 사실은 내가 말씀 받을 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오히려 반대 현상들이 나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이 내게 엄청난 축복의 시간표였다. 그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9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다 듣게 하라 그런 말씀이었죠. 여러분에게 말씀 흐름을 탔더니 시간표 되니까 말씀이 성취가 됐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성취된 이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사람 다 듣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명 초청 축제 주일의 목적이에요. 이번 기회를 만들었어. 우리가 늘 해야 되지만은 잘 안 되니까 요 날을 딱 정해서 우리 한번 집중해보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도록 한번 해보겠다. 그게 집중하자. 그것이 생명축제 주일인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따라합시다. 나를 살리는 말씀에 집중해라. 먼저 나를 살리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다른 사람 전도하기 전에 나를 살리는 말씀에 집중을 해라.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을 받은데도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실패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0% 이상의 교회가요 아예 안 됩니다. 좀 되는 게는 10% 정도 교회밖에 안 돼요. 학생들도
거의 70% 정도는 아예 그 공부 포기입니다. 10% 정도 공부 좀 하고, 그렇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도도 거의 10%만 되고 있어요. 70%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복음받고 구원 하나님 자녀가 됐고, 또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았는데도 왜 안 되느냐? 내 안에 틀린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단의 각인,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여전히 나 돈 성공이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나야.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내 때문에 기분 나쁘고, 나 때문에 막 힘 빠지고, 나 때문에 막. 결국 그 중심이 뭐냐? 내가 탁 들어있습니다. 나 때문에 시험 들고. 그렇잖아요. 사단의 올무. 그게 딱 잡혀가지고, 거기요, 그 올무가 우리가 막 영혼 속에 무엇이 잠재져 각인이 딱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평생 예수 믿는데도 결국 보면 나 돈 성공. 기도하는데 보면 나 돈 성공. 자녀를 키우는데도 나 돈 성공.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단의 뿌리. 다른 거. 그렇죠? 그래서 내 속에 상처로 내서 나 돈 성공이 꽉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의 함정에 걸려드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무속, 우상, 점술에 걸려들고,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뿌리 내린 함정에 더 걸려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이 안 바뀌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사단의 틀에 묶여서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던 그 6가지 올무, 그 틀에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속에 사단의 각인, 사단의 뿌리, 사단의 이 체질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저는 97년도에 1년도부터 6년도 제가 복음 듣고 97년도에 영적 문제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계속 완전히 제가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속에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집중이라는 단어를 그때 몰랐지만요, 내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지면 안 되겠다는 답이 나더라고요. 내게 와 있는, 내 안에 숨어 있는 영적 문제,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날 내가 목회 성공하고 걸려서 무너지고 안 된다, 이런 결론 나고 나니까요, 지금 뭐 교회 부흥, 전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적 문제 해결, 이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7년, 11년 완전히 복음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복음 속에 딱 마지막 들어가 보니까요, 내 영적인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 경제 문제, 뭐 자녀 문제, 뭐 부부 갈등, 그리고 내가 뭐 어렵고 힘들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그게 뭐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혼 속 무엇이 잠재식 속에 이게 지금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이게 안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11년간 복음서 가보니 그게 보이더라니까. 내 안에 빛이 쫙 들어오니까 되는 것처럼 보니까 그게 아닌 거 있죠. 내 영혼 속에, 내 무엇이 잠재식 속에 복음 뿌리가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뿌리를 딱 내리고 있다는 게, 그게 발견되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깊은 겁니다. 거기 뭐 좀 복음 좀 들었다 뭐 해내가지고 가기 뿌리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속에 내 영혼 무엇이 잠재식 속에 지금 이게 아주 사단의 뿌리, 사단의 각인, 이게 지금 있구나, 그게 발견이 안 됐으면 아직까지 여러분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사단의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받는 길이 뭐냐? 말씀 집중하는 겁니다. 왜 집중시대를 열었느냐? 우리 속에, 영혼 속에, 잠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이 집중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시대 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제주도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다락방은요, 유 목사님 한 단어를 썼을 때 절대로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 단어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 목사님 그 단어를 쓰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말씀 흐름 속에서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딱 집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많은 내용들을요 한 단어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집중시대를 열었냐? 이거를 모르고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면요, 아이고 집중 신학원 아이고 그러면서 내 속에는요, 내 속에 틀린 각임, 사단의 뿌리 체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게 집중입니다.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대충 듣지 말고 대강 듣지 말고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전혀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들었기 때문에 내게 안 돼 있어요. 요번에 미국의 신학원 집중 신학원 하는데 이제 소감을 이렇게 영상 스케치 했는데 그 권사님이 유모사님 하실 때 초창기 때 멤버예요. 그래서 미국 갔잖아. 다 알아. 다 알지. 그래 뭐 다 알지. 다른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 아휴 그래 말이야. 저렇게 나는 안 해도 되는데 아는데 이분이 집중실 은혜 딱 받은 거예요.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아는 거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때 있었잖아요. 내 자신이 무너지니까요. 말씀 받고 훈련 받아도 별 소용도 없어. 그래가 한 3년 그냥 아예 그냥 훈련 포기하고요. 안 했었어요. 그래도 테이프도 없고 영상도 먹고 보니까 다 알지. 근데 그러다가 백스코에서 그때 산업인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산업에 하나님이 딱 깨달아. 지금 21세기 시간 흘러가는데 나는 20세기 앉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20세기 앉아가지고 20세기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흐름을 놓치고 있구나. 그때 제가 깨닫고요. 말 흐름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걸 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아십니까? 저는 6년 복음 듣고 내 인생 영적 문제 무너지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복음 모른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지 말고 귀를 기울여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집중해야 됩니까?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하는 바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감추인 것. 로마서 16장 25절 7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 그게 뭡니까? 오실 메시아. 그게 바로 구약성경, 다시 예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십니다. 인간이 범죄할 거, 또 그러니까 범죄할 거 왜 해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자유의지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딱 주일날 로봇처럼 무조건 탁탁 예배 오도록 탁 만들고 탁 맞추고 탁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예배해놨어요. 그러놓고 여러분 의지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예배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어마어마한 축복 주고 복을 주고 구별하고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말씀에서 이래 복을 특히 신명 28장 머리에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막 네 이름을 엄청 욕했어요.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데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할 것이다. 끊이면 저주가 들어닥칠 것이다. 경고를 하셨어요. 그렇게 되라 말이 아니고 경고. 그래놓고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말씀 순종해서 복을 선택할 것이냐, 말씀 순종 안 하고 예배 실패하고 내가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그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랬잖아요. 동산 에덴 중앙에 있는 놈이 먹지 말라 하면 죽으리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 형상 모든 복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먹이도록 속이는 놈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는데 그거 거부하고 저주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늘 살기를 원하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수하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인간 책임 아닙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세 전에 이미 인간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냈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추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랬잖아요. 그 영세전에 감추었던 거, 그 복음의 비밀, 메시아의 그 비밀, 그걸요 드러내셨다.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하며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낸 바 되었으며, 시간표죠. 이걸 보고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취, 하나님이 영세전에 그 준비하신 감추어 놓으신 그 메시아의 비밀을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약속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메시아 보내겠다.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메시아 보내겠다. 계속 15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하면서요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된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건이에요. 그 성취를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됐는데 그 언약 전달의 과정이 뭡니까? 다시 복음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들어서 하는 바요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가 전한 바라.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들은 거예요. 이 복음의 흐름이 계속 흘러오는데 그 흘러오는 복음을 이렇게 들은 겁니다. 특히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음의 흐름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또 요셉이 그의 또 자녀들에게, 야곱이 자녀들에게, 그게 유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러면 계속 전달되죠. 모세를 통해서, 요소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 전달되어진 복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고, 그 성취된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평신도 제자를 통해서 다 전달된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 전달된 바울에 전달된 그 복음이 지역적인 제자들을 통해 또 전달되어지고, 그게 우리 한국까지 넘어오게 되고, 한국에 복음 받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또 우리도 전달해가지고, 그래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나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 복음이 유 목사님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희미했던 복음, 대강복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드러난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기존 교회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드러나질 않아. 감추어져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확 드러난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이게 복음이잖아요. 누구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다. 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믿어야 구원받는데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왜 듣지 못하죠?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전파하지 않죠? 보냄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달해 주지 않으면요, 불신자 절대 구원 받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복음이 감추어져 있고 여러분 속에 있어도 내 안에 감추어진 복음이 드러내지 않으면 불신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감추어진 복음을 다른 드러내는 거, 그게 전도인데 그 전도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게. 여러분, 기독교는 피를 먹고 성장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그냥 전달된 게 아닙니다. 순교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진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전달되고 우리의 복음이 전달되진 거예요. 만일 복음 전하지 않는 나 같은 사람만 우리나라에 있다,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복음을 있긴 있는데 이 복음을 절대로 안 전해. 내 수준에 묶여가지고 내 기준에 묶였어. 절대로 안 전해.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해라? 나를 살리는 말씀에 집중해라. 그래야 이 복음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될 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내 끼 한 대가 있으면 절대로 못 전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는 말씀에 집중해라. 두 번째는 나를 살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 다시 언약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 전달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은 언약 전달자입니다. 어제 말씀 묵상하는데 여호와로 너를 우리를 파수꾼에 세웠대잖아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 근데 말씀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이 내게 파수꾼의 특권을 주셨구나.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특권이 내게 있구나. 우리 잘못하면 복음 전달자, 아이고 부담돼, 아이고.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응답 못 받습니다. 야, 하나님이 내게 복음 전달자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구나. 내게 특권으로 생각해야 되지, 아이고 부담되네, 아이고 막 이거는 김홍철 씨는 하고, 아이고 난 안 돼, 나는 그런 부담 안 갖고 싶어. 언약 전달자 누굽니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이 복음을 잘 전 성에 전달해야 돼요. 중직자에게 전달해야 돼요. 목회자가 복음만 전하고 율법을 전하고 영적인 비밀을 전하지 않고 육신적인만 계속 전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단의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심는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저주받을지어다. 여러분, 그 정도로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성도들을 하여금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저주받을 짓입니다. 저는 그걸 철저히 경험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훈련들, 영적인 체험들 다 했는데, 심지어 다락방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무너졌잖아요. 무너져 아무 소용,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합니까? 성공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잘 된다고 잘 됩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날 다가오는 재앙과 어느 날 다가오는 운명 앞에 다 무너지는데, 제가 그거 딱 체험하고 나니까요, 야, 하나님이 내게
부주의 성도는 절대로 망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겠다. 뿌리면 이게 지금 한이 돼 있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심지어 막 복음을 잘 다른 엉뚱한 소리 한번 막. 지금은 안 그러죠. 워낙 치유 많이 되고 괜찮은데 막. 옛날에는요, 막 신기를 하더라니까. 실점 소리 샀노 막. 니는 할 줄 아나, 니는 되나 그거. 그거 한다고 되나? 나중에는 니네 만큼 기도해봤어? 복음보다 기도를 강조하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막. 그 정도로 제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는 목사 만난 거 여러분 축하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죄송한데 그거 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내 복음을 이렇게 내 완전 무너지게 만들어가면서 복음이 내 전달된 이 전달된 복음을 하나님 나를 반석같이 연부의 것을 이기게 만든 이 복음을 여러분 전달한다는 전달해서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분 미쳤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을 계속 예수님과 똑같은 내용을 하는 나도 미쳤고 듣는 여러분도 미쳤고 같이 미친 거예요. 내가 보는. 근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 목사님 희한하지요. 똑같은 건데 달라요. 들을 때만 처음 듣는 거 좀 들려요. 더 돌았네 니는. 이거 돌지 않으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이거. 다른 교회가 이미 벌써 쫓겨나갔어. 목사님 진짜 설교 준비 안 하네. 뭐하고 돌아다니노? 여러분 똑같은 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아무 그 얼굴 인상 안 변하고요. 처음 하는 사람은 이것처럼 능력이 없다니까. 그게 내끼 안 되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복음 되도록 해서 얼마나 하나님 나를 쏙 집어넣어 가지고요. 여러분 두 번째 중직자입니다. 중직 언약 전달자. 어떻게 목회자에게 받은 그 언약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사명.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6절에도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장로들에게 이 언약 전달해라. 그래서 이 언약이 백성이 전달되도록 만들어라. 여호수아 3장 2절 3절에도 마찬가지.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유사들을 다시 한번 중지한다 불러가지고 언약 전달했어요. 그 언약이 전 성도들이 전달 다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중직자의 사명이다. 그러면 말씀 흐름을 타야 되겠죠. 세 번째는 전도제자들. 언약 전달자입니다. 어디에? 현장의 언약 전달자. 특히 우리 부모들도 언약 전달자예요. 누구에게? 후대들에게.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5절에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후대에게. 이는 왜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이걸 보고 격대 언약 전달해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녀가 또 후대에게, 그리고 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에게, 이 격대 교육이에요. 그렇게 후대에게 언약을 계속 전달해라. 이유가 뭡니까? 7절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 후대들이 안 되도록 언약을 전달해라. 그게 부모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가 망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지금 좋은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애들은 언약 전달돼야 돼요. 우리가 두 가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리고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라. 두 가지. 언약 전달.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세계복음화.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복음이 전달돼야 되고 그 복음이 네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네 안에 있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거되도록 만들어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네가 성공해야 될 이유, 네가 응답받을 이유, 네가 살아야 될 이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야. 그거 없으면 인생 사는 거야. 의미 없어. 성공할 이유도 없어. 여러분 그걸 정확히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죠? 증거 전달하세요. 진짜 우리가 그래도 세계복음 언약 잡았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도 세계복음 언약 잡으면 여러분에게 노예에서 해방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노예로 살아가요.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직장의 노예, 사람의 노예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진짜 그래도 세계복음 언약 잡을 때 그때 출 바벨론의 증거가 나타나요. 이걸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로에서 해방되는 증거. 그리도 세계복음화 언약 전달할 때 그때 출 로마의 증거. 그죠? 뭐죠? 속국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도 전달해야 되지만 내가 언약 붙잡았더니 말씀 흐름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증거하셨다, 증거 주셨다. 그걸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전달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할 사람. 10절 보세요. 에브라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11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에게 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17절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통과는 하나님이 얼마나 물로 반석을 터뜨리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근데 17절 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범죄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 그렇게 기적 속에 있으면서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22절에 보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32절 보세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35절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더라. 그러나 30절 보세요.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아첨하는 겁니다. 마치 믿는 것처럼 자기 혀로 그들에게 거짓을 말했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42절에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를 나타내사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그죠? 얘기를 하는데 56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언약이 전달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망한 사람들. 그러나 그 언약에 순종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다 응답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설 것이냐, 똑같이 말씀이 전달되는데 순종한 자리에 설 것이냐,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언약 전달의 축복입니다. 70절 72절에 여러분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 목동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만드셨다. 그 다윗을 통해서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구약에 영세전에 감춰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시키세요. 그리스도 세계복음만 언약 전달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이 없다, 그리스도 세계복음만 언약이 전달 안 됐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 관심을 안 가질 것입니다. 70절 보세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이 취하셨어요.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르게 하셨습니다. 다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냐하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받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신 거랍니다. 여러분, 이 언약 전달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사무엘상 17장 17, 18절 보니까 다윗에게 언약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 언약 전달은 그 이유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부모,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언약이 다윗에 전달되진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계속 언약이 전달되지요. 흐름을 계속 전달하지요. 어느 날 시간표, 각인이 딱 되는 시간표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복음이 있는 거구나. 세계복음아. 각인 딱 되는 시간표 와요. 여러분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언약을 계속 전달해라. 그래 여러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왜 결단 내려야 되느냐? 지금 현재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도무지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안 되는 사람 결단하세요. 아픈 사람도 결단하세요. 실패한 사람 결단하세요. 무너지고 있는 사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됩니다. 무너지도 결단 안 하고 말이야, 대강대충 말이야,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결단하지 않고, 그러면 언제 되겠어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필요 없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라고 할 때, 결단 딱 할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출애굽의 기적, 홍해, 요단강의 기적, 여리고성의 기적, 전부 다 결단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 결단하냐? 예배에 결단하세요. 두 번째는 어려움이 왔을 때 결단하세요. 저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결단했습니다. 처음에 97년도 교회가 무너질 때요, 성도들이 막 떨어져 나갈 때, 지금 다른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성도들의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핍박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제대로 복음 전했더라면 그 핍박이 왔을 때 성도들이 흔들렸겠냐?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고 말이야, 엉뚱한 소리 자꾸 했기 때문에 결국 흔들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 제 결단 주셨어요. 그때 내가 복음만 전하겠다, 제가 결단했습니다. 서동희 장로님, 임마누엘 장로님 어느 정도 얘기했냐면요, 목사님 제발 이전 설교 좀 해서, 이전 설교. 나도 복음 좀, 자기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니까요. 다른 이전에 했던 그거 은혜로운 설교 그거 좀 했어요. 나는 못한다. 은혜로운 설교 은혜 받으면 말 건데, 은혜 받고 무너질 건데 나는 그거 못한다. 나 복음만 전하겠다. 그때 제 결단인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 받고 무너졌을 때 내가 완전히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그 결단인 겁니다. 2008년도에 언양 캠프 보고요, 그때 내가 우리 지교회 순회를 하면서 보니까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훈련 안 되기 때문에.
결단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전도 결단 내가 하겠다. 내가 그때 결단했다니까요. 어렵고 힘들고 안 될 때마다 결단했어요. 근데 그게 참 하나님 응답 축복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생명 초청 주일에 결단하세요. 우리 30명 대상자 3명 초청 하루 3번 기도. 여러분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결단할 때. 그래서 진짜 내게 전달된 이 복음을 모든 사람 다 듣게 하라. 양심회복입니다. 어제 제주도에서 그 청라사랑교회 권사님 간증하시는데 자기도 그랬대. 자기 선입견 가지고 자기 어떤 기준 가지고요 하나님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잘 응답받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 뜻이 맞으면 된다 안 된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집중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내한테 그런 나의 기준을 가지고요 딱 사로잡혀 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33 운동할 때 그냥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명단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꼭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이 언약을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 전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는 밤이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새생명 초청주의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해. 우리 주의 한번 부르기도 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완전히 결단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말씀에 나를 살리는 말씀 집중에 결단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약 전달에 하나님 축복자로 전달자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언약 전달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약 전달에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언약이 우리 중직자에게 전달되어지며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며 현장에 전달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다윗 같은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333 운동을 놓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 어려움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지독하게 안 되는 그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